매주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의 그 미묘한 차이들을 좀 한번 좀 짚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집중하게 들으시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이제 다 찼거든요. 이제 하늘로 올리워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아마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주셨던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질문은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 이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언을 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높아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선지자들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비참한 식민지의 현실을 지내고 있지만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는 그런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몰려들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죠. 종말.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더 이상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비참해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거 그거 맞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언제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곧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높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높이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영광 받고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자, 이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 안에서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교회들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안전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 즉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영광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커지고 안 커지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가면 딱 정확하진 않은데 좀 유치한데 좀 비유를 좀 들면요, 이런 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서.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예배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막 이 예배를 정말 막 사모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자,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판 싸운 거야. 운전하다 오는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뭐 싸운 거예요? 자, 근데 대판 싸웠어. 대판 싸워서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어. 이제 옆에서 얼굴만 봐도 막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 자,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죄송해요, 저 표현이 너무 저렴했나? 자,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지 않으시나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좀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막 기뻐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막 기쁨도 없이 막 불만 가득한 상태에서 막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그 봉사 기쁘게 안 받으시고, 맞나요? 이런 건가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시죠. 이게 맞나 안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단들이 잘 쓰는 이야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기쁨을 강요하는 거죠. 기쁨을 세뇌시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리에는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성찬도 참여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피조물이며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가 안 기뻐하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 안 받으시고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가 안 기뻐하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쁨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게 섬겨도 우리의 섬김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때로는 성공을 못해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도,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전혀 단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영광 돌려서, 우리가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이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받으신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덮여 있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럼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가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예배 시간에 제가 핸드폰 봐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진짜 99.99% 확신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젖먹이와 같은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젖먹이 같은 이제 믿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이 상태에 있는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믿는 그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너무 익숙한 말인데 실상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니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면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자, 이 말,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죠.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에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11절 볼게요.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떠올려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전 생애와 전 삶과 전 우주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왕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왕을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우리의 속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속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은 뭘 핵심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계시는데, 창조주 왕으로 계시는데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 돈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이것들을, 이 세상의 여러 힘들을 자신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용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사단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왕을 치워버리는 일이잖아요. 이 왕을 치워버리는 일. 이 거짓된 왕, 진짜 왕이 아닌 존재,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 아니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의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것. 사단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역 초창기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걸 요구하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거 내가 다 줄게.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왕은 지금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내가 왕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줄게. 지금 사단은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가 오신 거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왕이다는 거예요. 네가 왕일 수 없다.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왕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한테 주셨다고요. 예수에게 주셨다고요.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왕권을, 온 우주의 왕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힘들이 이제는
통치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구나. 그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는 거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내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그 전에 사단에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사단의 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저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나에게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뭐였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었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우리가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축구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대충 때를 맡아서 이 정도 축구팀은 있겠다 싶어요. 현대하고 삼성은 있겠죠? 그죠? 몰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대 축구팀이에요. 왜 웃어요? 자, 그럼 저는요 현대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적을 했어요. 삼성으로 이적을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적을 해서 삼성을 위해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정이 있지. 현대하고 싸울 때는 조금 봐줘야지. 이런 생각 합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내가 있는 소속, 여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소속 바뀌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삼성맨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누군가 각인시켜 줘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너 삼성을 위해서 뛰어야 돼, 너 삼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왜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그 삼성 소속으로 주전으로 뛸 수도 있고 2군에서 주전자를 물뜨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대를 위해서 물뜨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소속이 바뀌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선수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건. 근데 관중은 다르죠. 관중은요, 나는 정서적으로는 현대편이야. 하지만 때로는 삼성을 응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70%는 현대를 응원하다가 30%는 이제 삼성을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2% 해지는 거 금방 바뀌죠. 삼성으로 70% 갔다가 그래서 내 정서는 삼성이지만 실제 관중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것. 그래서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는 현대가 아니에요. 삼성이지.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감독의 명령에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소속이 바뀌었으면, 내가 그 전에 소속으로 있었던 죄의 세력 안에서 그 세력들이 나한테 명령하고 나를 두렵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을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사건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져서 예수를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의 초점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결과인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도 여전히 왕이신 거예요. 내가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나는 삼성 소속인 거예요. 삼성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으면 내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의 다스림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좀 비유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요. 자, 이제 막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에는 아직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한 1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한 두세 명의 일본 군인들이 있어요. 자, 일제시대 때는 이 두세 명의 일본 군인들, 100명이 맞싸우면 뭐 두세 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의 일본 군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서워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요 두세 명의 일본 군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들 뒤에 있는 일본 군대가 무섭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일본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면 이제 완전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세 명의 일본 군인들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해방의 소식을 못 들었어.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들어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두세 명의 일본 군인들을 무서워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군인의 그 소속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갔어요. 자, 조선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저 일본 군인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일본 군인들 뒤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쟤네들 우리가 맞서 싸워서 그냥 이기면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싸우십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 군인들이 무서운 거죠. 자, 여기서요, 해방의 소식을 들은 우리와 여전히 그 시골의 해방 소식을 듣지 못한 이 시골의 마을 사람들의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본 군인들을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이 차이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세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무기를 장착해서 뭐 무술의 고수를 데려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해방의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요 일본 군인들 뒤에는 이제 아무 세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무너뜨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저들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혹시 해방은 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괜히 저 일본 군인들 건드렸다가 저 이게 정말 이 큰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건드리질 못해. 자,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해방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죠. 듣기는 했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을 바꾸신 사건이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건 진짜 왕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미 패한 세력의 그 힘들에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정서적으로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근데 이 죄의 세력들 그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의 잔재들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맞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힘에 나를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두세 명의 일본 군인에게 내 삶을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왜요? 예수가 왕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명령을 받는 것 외에 나에게 명령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로 설명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죄의 세력 안에서 사용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설명되지 않는 돈은 나에게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로 설명되지 않는 내 건강은, 예수로 설명되지 않는 내 자녀들은, 예수로 설명되지 않는 내 성공은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셨죠. 이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서 더 이상 받으실 영광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찬란한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렸던 이 사단의 세력 안에서 이것이 사단의 세력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그 끝이 절망적일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너의 왕이 바뀌었다고, 이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고, 사단의 권세는 내가 이제 이겼다고,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예배하게 하시고 진짜 예배 받으실 만한 분만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힘들, 죄의 세력들에 맞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소속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이 구원이 경험이 되었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편안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구원이 경험이 되면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삼성으로 이적했다가 내 삼성에서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내가 현대를 위해서 뛰어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돼서 문제일 수는 있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것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뭐 병 고치는 권능이에요? 뭐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정말 제 평생에 제가 기도해서 병 나은 경우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있네. 우리 능한이 예전에 변비 걸렸을 때 제가 기도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 가서 똥 쌌어요, 우리 아이. 자, 이런 게 권능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능이 뭡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권능이죠. 복음이 믿어지는 권능.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권능. 왕이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다른 힘들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권능. 그게 권능이죠. 더 이상 일본 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을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해방됐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일본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일본 군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겠냐고. 저 일본 군인들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라고. 이게 해방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세상의 힘들을 쫓지 않는 삶은 복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삶은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세상의 힘을 쫓지 않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손해와 수치와 억울함은 복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은 이제는 좀 안 계실 거라고 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되게 좀 즐거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막 만족스럽고 막 기쁘고 이런 생각 이제 안 하시죠? 예수를 믿는 건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요, 수치를 당해야 되고. 왜요? 세상의 힘을 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니까 세상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우리에게는 경험이 돼. 그것들이 기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불편함, 귀찮음, 짜증남, 분노, 억울함, 수치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고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 자, 이들은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로마 황제를 섬겼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왕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온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새롭게 믿어진 거예요. 아, 왕이 바뀌었구나.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구나라는 거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니까. 로마 황제를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해야 되니까. 이제까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쫓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로마 황제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아무도 우리에게 빵을 팔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빵을 팔지도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잘 안 돼요. 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정직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 시대에는 거짓말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가치는 성공, 명예, 그러니까 그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신의 축복인 거죠. 아무리 정직해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실패하면 그건 신의 저주였었어요. 그 시대 당시에 문화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뭔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직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수치와 모독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이 됩니다. 이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하루 정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황제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빵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정도 예배 안 드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머리 한번 조아려도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틀째 굶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교회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가정에서 모였을 테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다 자기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려고요. 여기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여기 오면 내 마음이 좀 만족스러우니까, 여기 오면 그래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아니겠죠. 내 마음 편안해지려면 로마 황제 앞에 숭배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심이 믿어지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나한테 믿어지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온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때 예배는 뭐 이렇게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런 게 아니었을 테니까,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밥 먹고 또 나누고 뭐 그러면서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갔을 테니까, 하루 종일 모여서 이렇게 나누었을 테니까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자녀들이 성적 이야기였겠습니까? 연봉 어디 가면 연봉 많이 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겠습니까? 뭐 코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뭐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성공하고 돈 버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인 거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갈등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 빵은, 예수로 설명될 수 없는 빵은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들어서 우리는 갈등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십시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십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그 고난과 삶의 고통과 삶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를 기뻐하는 존재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또 믿어져서 이렇게 연약하여 무너진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격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덮고도 남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하루 이틀 빵을 굶고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존귀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십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게 또 일상을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한 주간 또 갈등하고 빵 한 조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들은 또 예배를 기다렸겠죠. 나와 똑같이 이렇게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할 그 주일을 기다렸겠죠. 그들은 아마 이런 소망들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들에게 예배는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예배에 그들이 모였을 때 도대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화려함이 있었겠습니까? 뭐 멋진 장치들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증인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은 증인이 될 거예요. 제자들의 홈그라운드, 너무 익숙한 공간이었던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은 증인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줬던 사마리아에서도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나에게 완전히 낯선 이방 땅,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땅에서도 제자들은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일상이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익숙하고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수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환대하는 사람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 모든 곳에서도 예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삶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례한 일일 거예요. 폭력적인 일일 거예요. 이건 분명히요. 그래서 가볍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 중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고통 중에서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외면할까 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가 없이 깊이 기도를 하지 못한 채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요 예배라고 있는 것이고 수요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최소한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럴 때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세상의 힘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삶이 증인이에요. 그 삶이 증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일상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예수의 왕되심으로 찬송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통치를 찬송하십시다. 예수께서 왕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었으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왕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합니다.